함께 오늘 셀 모임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목이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제 여러분이 한번 들었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상하며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고 또 셀 모임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귀한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25년간이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00세 때 이루어졌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토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도 길고 기나긴 기다림과 시간이 흘러 나중에 그때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결국은 약속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건데, 응답받기까지 너무나 아주 기다리던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들도 기도 응답이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감사해서 기다리던 힘든 시간을 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응답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힘들지.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기다림 속에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리는 방법을 붙들고 그 방법을 행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결국 응답받는 인생이 돼야지 라고 체크해 주시고, 우리 스련들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더디어서 지쳐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건데, 응답은 이루어질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귀한 기술, 귀한 스킬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극복해 봅시다 라고 여러분이 도닥도닥 거려주시는 아름다운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5세 때 먼저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크를 하십니다. 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소통의 시발점으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지금은 1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죠, 훌륭하시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꾸한 것이 아니라 체념한 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육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나의 자식과 같은, 나의 후손과 같은, 여기에 다메섹에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려서 투덜거리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끌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들을 세워보라 라고 하면서 직접 실물로 별들을 바라보면서 옹졸한 마음, 투덜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투덜투덜거리면서 무슨 자식이야, 이 나이에 뭔 자식이야 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던 것이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탁 풀어지면서 감사함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그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 결국은 25년 만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힘듭니다. 아이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을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가 저렇게 불만과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네 하면서 모두 피차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노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똑똑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 주실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노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는 거야,
딴 사람에게는 응답이 될지 몰라도 나는 예외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톡톡톡 노크를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소통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기다림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결국 응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노크를 했는가? 물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 빨리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빨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힘들 때마다 투덜거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크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방편으로 내가 생각할 때 요거 말고 요 방식으로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대체를 갖다 얘기해서 하나님께 투덜거린 것처럼 투덜거리고 싶은 거 모든 거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닥거려 주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서 무수히 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녹독 노크를 하면서 마음의 기도의 문을 열게 해주셨을 때 그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한 것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다림을 끝까지 이겨나가서 은혜 받고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노크를 하심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렸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되고 그 확신을 붙잡고 결국은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통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냥 망연히 기다리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뭐가 됩니까? 돌이 되는 겁니다. 망부석이 되는 겁니다. 망부석에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내일이나 오늘이나 그냥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남편이 돌아오겠지 기다리면 결국은 돌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문이 탁 열릴 정도로 노크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팍 하나님께서 노크해 주신과 더불어 만문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소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터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신을 보여주는 가운데 기다림을 이어나가시고 결국 기다림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서 애들을 집에 남겨두고 장 갔다 올 테니까는 혼자서 기다려라 라고 하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뭐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고 그냥 집에 일반 전화만 달랑 있을 때 뭐 좀 장을 보고 올 테니까 혼자 기다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네 하다가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엄마가 언제 오시나. 그럴 때마다 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공중전화를 통해서 집전화로 전화하는 겁니다. 아 지금 잘 있지? 거기 간식차 하나 차려놨는데 떡 하나 먼저 먹어라. 떡 하나 주면 뭐 먹지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가끔씩 해주면서 소통을 하면서 애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집안 전화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오는 과정 속에 그 당시에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중전화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가 공중전화를 볼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잘 있지 먼저 전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안 받아. 아유 젠장 이렇게까지 10분이나 기다렸는데 장에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저건 엄마도 아니야. 만약에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 아이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꼴깍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을 때 엄마라고 믿고 받는 겁니다. 받았을 때 엄마 맞군요. 엄마가 이렇게 가끔씩 공중전화를 올 때마다 전화를 해주셔서 나 힘이 나요, 용기를 나요. 먼저 노크를 하고 전화를 받아서 소통을 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다가 결국 문 앞에서 나왔다 하면은 기뻐서 얼싸안고 아이고 이렇게 30분 만에 오셨군요. 30분이 30년 같았어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전화로 어디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연락할 수 없지만 먼저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로 노크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결국 기다림을 종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녹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전화를 옆에 두고 쫑긋 기다렸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엄마가 오시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쫑긋 영적인 귀를 열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녹화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녹화해 주셔서 소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소통의 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소통하는 가운데 힘과 자신감을 얻어서 모두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녹화하셨을 때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라,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다리는데 지금 한 평 땅이 나한테 없는데 저 놀라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뭐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라, 제사를 준비하라. 그랬더니 콧방귀 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떼어놓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쫙 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뭐가 지나가면은 그 당시에 그게 약속의 언약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근동지방의 사회에 짐승이 있으면은 가운데로 딱 갈라놓고 그 약속한 당사자하고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갖다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를 갖다 걸어가면서 당신이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 동물들이 쪼개져 있어서 처절하게 죽어 있는 것처럼 죽는 겁니다. 어기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언약 같은 것이, 저주의 언약이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생활상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동물을 갖다 쪼개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기다리는 순간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갖다 쑥 지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는 같이 손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아, 우리 같이 손잡고 이 동물 사이를 걸어가자. 둘 중에 약속을 어기는 놈이 죽는 거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자서 횃불처럼 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싹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너는 손잡고 안 지나가고 내가 지나가겠다. 내가 너를 향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쪼개진 이 동물처럼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그 시대의 생활상 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그런 언약의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이로 지나가셨다.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동물이 쪼개지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박살내듯이 쪼개지듯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이건 믿어야 된다. 진짜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눈앞으로는 한 치의 땅, 한 병의 땅이 없지만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눈이 번쩍 띄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주셨지.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속상하고 답답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쑥 지나가시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 눈앞에 응답이 보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응답하리라. 기다리면 그때 반드시 응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결국 그 약속을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의 확신을 주시고 결국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내가 쪼개지는 짐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을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쑥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물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때 쪼개져 있는 그 짐승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심령이 저 심령입니다. 내 몸이 지금 쪼개진 심령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이게 가족의 상황, 자녀의 상황, 부모의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응답이 더뎌서 반으로 쪼개져서 널브러져 있는 이 짐승의 재물의 상황이 제 상황입니다. 내가 그 재물이 된 상황으로 입정으로 애절하게 기도하며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사이로 휙 지나가듯이 쪼개진 내 심령 안으로 쑥 지나가셔서 나에게 한순간에 약속의 확신에 대한 힘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배,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땅에 떨구어진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드린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예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 보너스로 알려드린다면, 내가 열심히 기다리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누구인가? 바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변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 요소가 종종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비아냥거리면서 약 올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딴 사람은 열심히 기다려서 응답받아도 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응답받지 못하지롱 하면서 지금 기다려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약 올린다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아유, 믿음이 없나 보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더디어? 그 한마디 비아냥거린 목소리가 기도하며 절실히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자마자 기다리는 거 별로 없이 금방 응답받았지롱.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의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니 힘들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응답이 더디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금방 응답받았지롱. 그것이 자신한테는 기쁨이 될 줄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서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 요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지체를 주신 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고 약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위해서 지체들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또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려놓고 서로를 기도해 주며 함께 응답받아야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딜지라도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하나님께 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지독한 기도에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도 결국 응답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손에 손잡고 중보기도 하면서 도닥도닥거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공동체를 만든 목적, 교회를 만든 목적을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박수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다림이 지금 수십 년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대충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렴풋이 툭툭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5만 번 이상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평생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 받았대. 대단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이면에 이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위해서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반드시 5명의 친구들이 내가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다려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응답받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기다렸더니 한 명이 영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6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6년도 긴 시간이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친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죽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도 결국 기다렸는데도 52년간 기다렸는데도 이 2명의 친구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죽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나타나서 당신의 삶, 내 친구로서의 너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죽기 직전에 네 번째 친구가 믿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친구 한 명은 끝내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조지 뮬러가 죽은 지 몇 개월 후에 마지막 남았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한 지 52년 만에 5명의 친구가 다 기도한 대로 기다리는 순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2년간 기다리셨습니까? 저도 22년간 기다렸는데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52년간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 분, 그 밑에 분들이라면 그렇게 신앙의 영웅, 저 사람도 저렇게 기다렸다가 결국 죽은 이후에야 또 응답받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나간이 흐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셔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깨닫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과 또 우리 세론들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셀과 우리 셀의 가족들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기다림을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요동하며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주님 하나님 날마다 주님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에게 믿음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전의 아버지도 보혜사 성전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아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성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믿음의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주여 주님 앞에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 영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직세 리더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너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세너들이 하나님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께서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주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세상들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하나님 함께 손잡고 기도할 것 하나님 주여 그들의 하나님 연약했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함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은 너무나 지칩니다. 기다릴 때마다 왜 나에게 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속상합니다. 주변에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약올리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걸 볼 때 더욱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을 아시지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 기도해 주라, 서로 격려해 주라, 서로 사랑하며 도닥거려 주라, 함께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서로 힘든 분들 계실 때마다 그 기다림에 지친 거 서로가 알게 서로 도닥거려 주고 서로 기도해 주며 함께 손에 손잡고 응답을 위해, 약속 성취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 귀한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론들에게도 퍼뜨려서 함께 손에 손잡고 이 힘든 세상 결국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